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뭔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것이고 용기 있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입니다. 뭔가를 마음 먹고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시작한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와서 정죄하고 욥을 더 괴롭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그 친구들이 한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말,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욥에게 했던 그 말 하나하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 말들이 다 가치 없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쓸데없는 말 한 걸 실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이룬 일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또 그래서 주저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또 혹시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우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크고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의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1장에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와 또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남종과 여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가축들, 많은 무리가, 그 무리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1차 귀환 때 돌아온 인원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그 규모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만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으로 오면 먼저 1절부터 7절에는 일곱째 달이 이르러서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뭔가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고 레위 사람들은 그 공사를 감독한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3절은 성전의 기초가 이제 드디어 놓이는 매우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자리에서 놓여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면서 단지 찬양하고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첫 성전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한도 있고 후회도 있고 통곡과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다양한 정서들이 함께 모여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포로 공동체를 70년 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매우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공사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어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공사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물자를 준비했잖아요. 그 성전 공사를 위한 물자들이 수없이 많은 물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석재와
백향목, 목재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그것들이 다 공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정말로 멋지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방문한 그 스바의 여왕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서 정신이 잃을 뻔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 공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물자도 별로 없습니다. 포로 된 자리에서 뭐 이것저것 받아서 가져오긴 했지만 또 바사왕 고레스가 그것을 좀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시작이 작고 보잘것없을 때, 또 이전의 그 성전과 비교할 때 참 작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힘을 잃기 쉽습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통곡 속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의 그 시작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정말 큰 일들도 여러분, 그 시작은 정말 작았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시작되죠.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잖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언제 그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시작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아들 한 명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첫 시작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족, 큰 가족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정말 작은 씨앗이 하나 심어질 때에 그것이 자라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남겨두신 사람은 11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예수님 죽으실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 겨우 다시 모아놓고 가신 것이죠.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교회의 첫 시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시작, 보잘것없는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작이 작고 허접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 중에 학개 선지서가 있죠. 학개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격려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격려했던 선지자죠. 학개 2장 9절에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겠죠. 나중 영광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전 제도의
온전한 성취와 대속과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오늘 작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지금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의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작고 초라한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일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규모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속도는 더디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향이 바른 방향이면 괜찮은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으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더디더라도 가면 목적지에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들의 방향은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그 이듬해 7월이 되었을 때에, 7월은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달이죠. 7월 첫날이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원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초막에 살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그들 조상이 광야 그 초막에서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실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초막절을, 바로 그 초막절을 포로 공동체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아주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정말 생생하게 되살아난 그런 초막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포로 공동체로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풍성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과 그들의 사역과 성전 공사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지금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방향을 향해 있고 바른 길에 들어서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는 큰 공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큰 공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백성들의 힘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또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단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이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구원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이 완성되겠죠. 성취되겠죠.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영적인 이 성장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일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때로 더디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진행이 더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또 때로 작고 보잘것없는 일, 그것을 시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시작했는데 그 일이 보잘것없고 진행이 답답하고 그래서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이 삶,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이 일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